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6장 4절부터인데 월요일날 설교하는 목사 특권입니다. 앞으로 3절만 더 가서 6장 1절부터 말씀을 13절 상반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앞에 보시면 됩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우리 다 같이 2절.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샤 같고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 산 길쓰게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다같이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주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다같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거기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장을 보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 왕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고 백성은 큽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솔로몬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솔로몬이 똑같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무엇을 줄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우리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원한 그대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겠다. 그리고 주십니다. 솔로몬은 살아생전에 풀, 나무, 짐승, 새, 땅을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들에 대해서도 논합니다. 깊은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논합니다. 3,000편의 잠언을 지었다고 전해지고 1,005편의 시가를 만듭니다. 열왕기 왕상 4장 32,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가란 히브리어로 히슈림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래 중에 노래다. 노래 중에서 최고의 노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뛰어난 노래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아가서를 6월절에 읽습니다. 이 아가는 크게 세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1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느끼고 청혼하는 장면이고 3장 6절에서 5장 1절은 결혼해서 황홀한 첫날 밤을 보내는 장면이고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는 결혼 생활 이야기입니다. 물론 위기도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음악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가서는 한편에 잘 짜여진 오페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합창입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랑에 빠진 솔로몬이 그 절절한 마음, 솔로몬에게 사랑에 빠진 그 술람미의 절절한 마음을 예루살렘 여인들이 다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장 2절 3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술람비의 노래입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이 자기 동산은 4장 12절에 나왔던 잠근 동산, 이거랑 똑같은 의미인데요. 솔로몬만이 누렸던 자기 영역이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다른 이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곳, 자기만이 누리는 곳이다. 또 혹자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자기 동산이 술람비 여인이었지는 않았느냐라고 선을 넘은 해석도 하기는 합니다. 이 말씀을 빗대서 누구나 한적한 곳을 가시기를 바래 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던 곳, 때로는 여울을 빗대서 머리들 곳도 없다고 자신의 고독한 처지를 말씀하시면서 잠을 청하시던, 딱딱하지만 추웠겠지만 익숙했던 곳, 아빠 하나님께 뜻을 묻던 곳. 바울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주 찾던 부길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 그들이 마련해준 그 2층 공간이 바울에게는 잠근 동산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몸된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겟세마네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많이 일어나기를 이 말씀을 빗대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 고백 속에는 놀라운 사랑의 깊이가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라는 고백입니다. 원어를 보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더 풍부하고 간절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 왕의 사랑은 단수고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도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조금 더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2장 10절에서 말하던 나의 사랑하던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이렇게 주어가 바뀝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고 주어의 부분을 상대방에게 넘깁니다. 앞에 부분은 내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주도하는 사랑이었다 그러면 지금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넘겨준 사랑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친밀한 관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나였던 사랑이 이제는 남자로, 솔로몬으로, 아니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도 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신랑이 노래합니다. 6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내 사랑아,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세 가지로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노래합니다. 드리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세 번째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이 디르샤는 솔로몬 왕의 아름다운 정원이 있던 것으로 여겨지는 도시의 이름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또 초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이전의 수도였다. 이게 정론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초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대는 가장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를 넘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품격을 가진 여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영국 궁전을 가보면은 그 앞에 서 있는 경비병한테 많은 사람들이 놀란답니다. 그 앞에서 아무리 흔들어대도 눈 하나 꼼짝하지 않는 그 당당한 자세가. 근데 가장 왕이 전국에서 고르고 고른 말들이 가는 가운데, 마차를 끄는 가운데 깃발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품격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람의 타고난 성품, 인격의 높이, 고상하고 격이 높음. 품위는 외면적인 것이라면 품격은 내면적인, 본질적인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이나 미술이나 시하는 사람들은 이런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걸 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디르샤, 마치 이스라엘의 수도처럼 아름답고,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예루살렘처럼 아름답고, 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의 말씀 한 편을 이렇게 두루마기처럼 쫙 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6장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오랫동안 제 처가 가지고 살았던 말씀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시는데 평화도 허락하시고, 그것과 함께 믿음을 겸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처를 입거나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다 받아주지 않을 때는 그 사랑이 때로는 변질되기도 합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일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결코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아마 하나님이 허락한 사랑을 가지고 술람미를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 노래합니다. 6장 5절 7절.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내 머리털은 길러한 살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녀 한쪽 같구나. 사람을 이렇게 마주 보게 되면 눈을 먼저 보게 됩니다. 눈이 선한 사람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읽었던 아놀비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테오리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토인비가 얘기합니다. 인생이 지나가다가 어느 때쯤 이르면 거기서 이제 40세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한 60세쯤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저만치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거리에 자기를 놓고 용근이에게 이 얘기를 해서 착하게 살고 있는지, 열심히 살고 있는지, 선한 인생, 그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때 속에서, 아니면 슬픔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바라봐서 관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관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 저도 40년을 넘게 주의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딱 보면 첫인상이 그 사람의 살아온 면면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노래합니다.
눈이, 머리카락이, 이가, 뺨까지 한 사내의 마음을 파고드나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고 태에서 우리가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32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부천 김승현 감독께서 목양하시던 부천 성일감리교회에 재물포교 후배라는 이유가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해서 음악 감독으로 그 교회 사역하러 갑니다. 갔다가 60명의 성가대원 중에 앉아있던 제 아내를 보게 됩니다. 밤 11시 40분쯤에 부천의 신곡동에서 헤어지고 총알택시를 타고 간석동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40분이면 통금이 해제되지 않았어도 경찰이 봐주는 시간이라서 3시 40분에 일어나서 부천으로 달려갑니다. 2층 창문에 살고 있는 김옥분 사모가 들으라고 막 이러고 담벼락도 발로 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시작은 반지하에서 시작합니다. 쪽 창문이 겨우 쪽 발을 들어야지 보이는 쪽 창문으로 해가 들어왔고 아침에 일어나면 두 사람이 비껴가야 될 정도로 좁은 식당 겸 복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가지고 걸레질을 먼저 해야 됐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습기가 차서 두 아들이 기침이 떨어지지가 않는다고 늘 아침부터 타박을 하셨습니다.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조금 좋은 반지하로 이사를 갔고 또 2년 지난 다음에는 2층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2층은 천국이었습니다. 꽃도 많이 사다 놓고 계단에서 뛰어내려오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2달 동안 기부스를 하고 다니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겨울에 창문 깨진 창문으로 칼바람이 싱싱하고 들어오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형이 용수리 안쪽 시골에 빌라 하나를 싼값에 우리 형이 저한테 건네줘서 거기로 들어가서 한 10년을 살았습니다. 집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사랑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내가 참 좋습니다. 눈치들 채셨겠지만 저희 처는 착합니다. 성품이 아주 착합니다. 좋은 엄마고 좋은 아내고 제 사역에 좋은 동반자입니다. 제 아내를 향하여서 좋다고 표현하는 것은 점점 더 좋아진다는 표현입니다. 저는 연애할 때보다 10년 살았을 때 아내가 더 좋았고 20년 살았을 때 아내가 더 좋았고 지금 32년째 아내가 더 좋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가 주도한 삶이었습니다. 8살 어린 처하게 마치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하대를 했고 이렇게 살자고 거의 반명령조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귀담아 듣습니다.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말을 할 때도 언어를 선택해서 하려고 쭈뼛쭈뼛 말하기 전에 멈추는 편입니다. 아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자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저희 부부의 사랑도 주도권이 서서히 넘어가나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6장 8절 9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도 후궁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에게는 왕비가 700명이었고 후궁이 300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가서는 결혼 초기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이제 술람비 여인에게 푹 빠진 사람들은 왕뿐만이 아니라 왕실 내 여인들도 모두 술람비 여인의 수하에 있다고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여인들의 합창이 들려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는 누구인가?
이거 작곡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다가 반주만 완성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정말 아름다웠나 봅니다. 아침에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황홀한 아름다움, 어두운 밤을 비추는 달 같은 깊은 아름다움, 해처럼 눈부신 아름다움, 깃발처럼 기품이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품격이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노래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아름다웠던 여인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민기, 작곡하신 김민기 시인의 노래에도 눈이 부시네 저기 이런 노래가 있는데, 눈이 부시다는 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울 때 우리가 눈이 부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나무 동산으로 내려갔었을 때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여자들 속은 진짜 모르겠다. 얼마 전에 성경에 표현했을 때 술람 여인은 이미 호도나무 숲에는 석류나무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노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려갔다고 이렇게 설레발이라고 그러나요? 오버하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슨 무엇이냐면 열매가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을,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그곳을 너무나 가고 싶어서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왕자들이 타는 병고에 올라탔다고 고백합니다. 무모한 것 같습니다. 사랑은. 이제 오페라가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합창이 울려나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오프라인 속장님 모임 때 저도 말씀을 많이 준비하고 갔었는데, 내 딴에는. 근데 어느 한 권사님이 성경을 풀릅니다. 산을 넘어서 솔로몬 왕이 뛰어오는 장면을 얘기하고, 또 와서 문 뒤에서 몰래 숨어 엿보는 것을 얘기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봤다고 울었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산을 넘어서 뛰어오시는 분이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분이고, 오늘 이 고백처럼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를 숫냄 여인을 가리키는 이사갈 지파의 한 성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숫냄 여인을 보는 해석도 있고, 또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주제 앞에 위대한 성장의 여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바뀔 정도로. 오늘 우리 모두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어떻게 기쁨과 설렘의 시간을 지나고 아픔과 두려움의 위기를 넘어서 귀엽고 사랑인 그 사랑에 다다르는지를 듣고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사랑을 누리시고 성장해 가시는 위대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6장 2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안에 사는 삶, 주님에게 속해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위대한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걷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사탄의 유혹에 맥없이 우리가 연약해질 수도 있지만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어나서 이긴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구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눈 6장 13절 상반절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를 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